할머니 돌아가시고 홀로 할아버지 혼자 남으셨는데 착한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를 정말 잘 모시고 싶었습니다. 장례 치르고 홀로 두시지 않고 객지로 자기 집에 모셔다가 안방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세끼 흰 밥에 고깃국에 최선을 다해서 할아버지를 공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가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며느리가 힘든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시아버지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도 고깃국, 점심에도 고깃국, 저녁에도 고깃국.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정성은 가상해서 얘야 됐다 그 소리도 못하고 땀 흘리면서 전략하고 애써서 어려운 형편에 고깃국 끼니 끄니마다 구워주고 삶아주고 국 끓여주는데 그 거절도 못하고 그걸 꼬박꼬박 받아 먹느니라고 죽을 지경이에요. 죽은 할머니가 그렇게 야속하고 보고 싶습니다. 구수한 된장국에 청국장 한 그릇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소통이 안 된다. 인생 살면서 부부가 만나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장의 상하 관계가 소통이 안 되고 동료 간의 관계가 그렇고 교회에서도 역시 같이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소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힘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쏟고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러한 소통의 단절은 이 땅에서만 고난받고 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게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착각 속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믿는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아니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찬양한 줄 알았는데 찬양이 아니고 노래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많이 한 줄 알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도 기억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지요. 병원에 가면 병 나야 되지요. 직장을 다녔으면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학교를 갔으면은 그곳에 가서 좋은 친구 사귀고 공부해야 할 거 아니에요. 더 나빠지고 더 망가졌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녔으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간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중에 예배 안 드린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각각의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다 받으신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사건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구약에는 제사라고 했고요.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든지 어찌되든지 응답을 받든지 찬양을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그 중요한 제단을 쌓는 원리에 대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 알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비춰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토단을 쌓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24절입니다. 24절 중간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금으로 제단을 드려도 그건 하나님께 양에 안 찰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엄중하게 경고하기를 다른 거 필요 없다. 흙으로 단을 쌓아서 나한테 제물을 제대로 드리면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약 40년 후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토단을 쌓아라. 하나님은 토단을 받으신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토단이 돌로 제단 쌓는 것보다는 쉽겠지요. 흙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단을 규모를 만들면 되니까. 근데 또 이것도 휩쓸려 갈 수 있고 바람에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제단을 만드는 것도 허용을 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정으로 다듬지 말라. 왜 그럴까? 이양지사, 하나님이 귀한 것, 정성이 잔뜩 들어간 것, 그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시고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나한테 제물을 올리거라.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엿볼 수 있었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제단 화려하게 만드느라고 정으로 다듬어가지고 돌 깎아서 제대로 갖춰서 만드느라고 나를 잃어버릴까 싶다 그 말이에요. 결국 토단을 쌓으라는 말의 본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심은 본질을 찾아라. 본질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 아무리 산더미 같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면 필요 없잖아요. 아무리 거대한 성전을 지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부모 생신날 상 잘 차려드리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다가 돈 거들어 하니까 서로 그것 때문에 의가 상했다. 그리고 생일날 잔치는 어찌든 치렀어요. 거창하게 상 차려가지고 했는데 부모님이 와서 보니까 자식들이 분위기가 안 좋아. 내 밥상 잘 차려놓으라고 싸웠다고 말이야.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딱 이 비유예요. 하나님이 당신께 예배드리고 당신께 제사드리고 당신께 무슨 일을 하다가 우리가 마음이 실족하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린 일 없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우리 학창시절 때 다 그런 거 한 번씩 겪어봤는데 시험 기간 되면 날 새서 공부한다고 그래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가지고 날 새서 공부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안 자야 되잖아. 잠을 안 자기 위해서 커피를 큰 대접에다가 타가지고 한 대발씩 먹습니다. 한 대접씩. 그 잠이 안 와. 잠이 안 온 것까지는 성공했어. 근데 친구들하고 떠들고 놀았어요. 장난치고 또 배가 고프거든요.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공부대로 못하고 그 다음날 시험 보러 갔는데 졸려서 죽겠는 거야. 아는 것도 못 써버렸어. 나만 그랬는가? 자, 왜 친구들하고 만나냐고 말이에요. 공부하려고. 왜 밤을 지새우자고 했냐고 말이에요. 시험 잘 보자고. 왜 커피 먹고 왜 라면 먹냐고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돼버렸다는 거죠. 결국은 시험을 잘 보자고 하는 목적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사람 보러 왔습니까? 주님 보러 왔다면서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예배에 방해되는 건 다 없어야지요. 주님은 만나는데 방해되는 건 다 없어져야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주님 못 만나고 허탕질하고 가는 그러한 수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목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영혼 살리는 거. 성도들 주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 만나게 해가지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그거 하라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을 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고 교회를 나와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신방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가는 게. 가끔 말이죠. 제가 몇 번 그런 걸 경험해 봤는데 또 밥도 안 줄까 싶으네. 신방을 가면 목사 밥 차려주는 게 1번이야. 가지고 막 음식 해놓습니다. 그거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전날부터 장 보고 막 음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또 셀 리더,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요. 이제 기도하면 없어버려. 없어졌어. 왜? 가스 불 켜고 있어. 딱딱딱딱딱 하고. 왜? 제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거 대접해야 되니까. 가지고 온통 관심이 예배도 안 드리고 고개를 저쪽만 돌리고 있어. 가지고 기도하고 눈 뜨면 당사자는 가스불 앞에 가서 서 있는. 거기서 아멘 그래요. 이게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음식이 없으면 어떠며, 집이 좀 어지러져 있으면 어떡하며. 주의 종이 와서 예배를 드리구나. 무슨 말씀을 줄까? 그럼 그 말씀에 회개가 있고, 그 말씀에 위로가 있고, 그 말씀에 격려가 있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면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이 말씀으로 일어나야겠구나.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은 무엇이 목적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일념으로 예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없으면 어때? 뭐 성도들이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백화점에 왔어요? 친절하면 뭐 할 건데, 이왕이면 친절하면 좋지만 친절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시설이 낙후되면 어때? 덥다 춥다. 여름이 더워야지. 그러면 더운 걸 어떻게 하겠어? 추운 걸 어떻게 하겠어?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왜 또 예배가 11시가 아니냐고 또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 성경에 11시 예배 드리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지나치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본질. 어느 교회에서 임시로 남의 땅을 주차장으로 빌려 쓰는 교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를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 뭐 내 땅이 아니니까 꼼짝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주차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좁아져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대로변에 할 수 없이 주차를 하게 됐어요. 그 주에 단속이 나와가지고 딱지를 많이 떼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의 숫자들이 급감해 버렸더라는 거예요. 주차장 없으니까 못 가겠다 그 교회. 여러분, 교회는 꼭 차 타고 와야 됩니까? 내 차 몰고 와야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버스 타고 오면 올 수는 없는 건가요? 택시 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걸어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본질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를 온다면 사람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사람은 묘합니다. 한 가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 한 가지. 어떤 사람이 산을 자주 갔어요. 산을 왜 갑니까? 고수는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산이 있으니까 간다고 그랬다. 산이 목적이야. 높다, 낮다, 멀다, 가깝다. 누구랑 가느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날씨 상관없다. 그곳에 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산에 오른다는 거예요. 이곳에 왜 왔느냐? 예수님이 계시니까 왔다면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러 왔다. 예수님 만나러.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무엇이? 아유, 저 인간은 또 머리 또 바꿨구만은. 머리를 볶든지 뭐 뻣뻣하게 하든지 놔둬 그러든지 말든지 흰머리를 하든 빨갛게 하든지 내가 돈 준 건 아니잖아. 저 인간은 옷을 왜 저렇게 입고 다니는데 내가 사줬어? 놔둬. 입든지 벗든지 뭐 어쩌든지 놔둬. 그게 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죠? 왜 우리 눈에 그것이 들어오냐고 말이에요. 토단을 쌓아라 하는 목적은 그것에 있는 거예요. 봉사자들, 사역자들 일하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일하러 오니까 일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목사 만나러 오니까 목사 때문에 실족해요. 사람 만나러 오니까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은 그것이 진짜 강한 말씀인데 진짜 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냐고 말이에요. 큰 소리 칠 일이 뭐가 있으며 우리가 시험에 들 이유가 어디가 있고 시험을 줄 이유가 어디가 있냐고 말이에요. 놔두세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니까. 주님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고 본질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 그걸 위해서 다른 모든 걸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부족해도 상관이 없지요. 여러분 다 갖춰졌는데 주님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사랑하는 교회야. 근데 거기서 패가 날려서 싸우고 있어. 그러면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본질.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거짓과 가식과 위선과 형식으로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마는 것이죠. 큰일 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짓다가 믿음 무너지고 목사 하다가 지옥 가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들어서 실족한다면 누가 기뻐하겠네요. 누가 기뻐하겠냐고 말이에요. 토단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돌을 다듬지 말라. 그리고 그 시간에 그 남은 여력과 힘을 동원하여 주님께 집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갔을 때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마르다는 하나의 음식이라도 더 많이 대접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 귀하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네.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었는데 저 마리아는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혼 좀 내주세요. 언니가 참다 못했어. 그때 예수님이 너그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됐다. 한 가지면 어떠냐? 음식이 한 가지면 어떻고 두 가지면 어떻고 밥이 설면 어떻고 없으면 또 어떠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나 밥 먹으러 오지 않았다. 나 너희들 만나러 왔어. 너희들 만나러 왔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는 설교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자꾸 무너집니다. 저도 여러분도 교회에 올 때 예수님을 만나려는 일념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다시 24절 중반부터 읽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없다. 산이면 어떻고 들이면 어떻고 집이면 어떻고 바뀌면 어떠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임재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주님 만나야 복을 받거든요. 주님을 만나야 진리가 열립니다. 주님을 만나야 지옥에 갈 우리들이 천국을 갈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야 병이 날 거 아니요. 주님을 만나야 망나니 내 자식이 돌아올 거 아니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 시부모가 예수 믿을 거 아니요. 주님을 만나야 기울어가는 내 사업을 하나님이 받쳐줄 거 아닙니까?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겠는데 주님이 계신 곳에 가야 주님을 만날 거 아니요. 주님은 어디 계시냐? 그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 여기서 기념한다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기념한다 그렇게 써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에는 리코드라고 써 있어요. 기록된 곳에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고 주님의 이름이 최고로 영광을 받는 그곳에 내가 임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미국의 시카고에 갔더니 빌딩을 이렇게 크게 지나가는 시카고에 큰 건물들이 많더만요. 미국인이 한 번 갔다 왔는데 한 100번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트럼프라고 써 있었어요. 야, 저것이 트럼프 건물이구나. 그 건물 전체가 트럼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이 있었어요. 소유주가 트럼프예요. 잠실에 가면 롯데월드 빌딩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 거냐? 롯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말은 다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곳에서만 주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곳에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그곳에는 임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말은 다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목사가 딱 주인 왕초 노릇 하고 있어. 어디 가면 장로님들이 왕초 노릇 하고 있어.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를 만든 창립자의 후손들이 왕초 노릇 하고 있어요. 주님은 안 계셔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결정되고 주님의 뜻이 반영이 되며, 여러분 손들어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돈이 남을 것 같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 할 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걸 모른다는 데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가 조심해서 발걸음 하나를 내디딜 때도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고, 대부분의 경우는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삼가 조심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서 우리 교회 주인이 뒤바뀌지 아니하도록, 사람 절대로 높이지 마세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같이 멸망길로 가서는 안 돼. 목사 높이지 말고, 사람 높이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유력한 자 높이지 말고 다 내려놓고 예배당에 올 때마다 우리가 속으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점점점 우리의 이름을 지워가는 삶이에요. 근데 자꾸 이름을 쓰려고 그래. 피아노에다가 기증자 이름 써놓고, 여기 학교에, 여기가 지금 교회지. 피아노가 수십 년 돼가지고 망가졌는데 옮기지도 못해. 우리 할아버지가 기증을 해놨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다를 바 있냐 말이지. 똑같더라. 여기서도 와보니까. 우리가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잘 믿어보자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장담할 수 없고 형편없는 것이 많지만은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예수님의 교회. 말은 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시받을 때, 우리의 자아가 꺾일 때, 내가 내놓는 의견들이 묵살당할 때, 과연 그때에도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건 다른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더라니까. 많지 않아. 찬양대 잘 드리고 박수 소리가 커야 그래도 뿌듯해. 아멘 소리가 좀 작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찬양을 좀 잘못했는가. 목사가 어느 날은 막 박수를 치면서 수고했다고 하네. 어느 날은 바로 설교 들어갔다. 뭐 이 찬양이 약했는가?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잘 먹었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많이 먹어주고 막 밥이 모자라야 기분이 좋지. 말도 없고 밥도 유독 먹는 사람이 적고 밥이 남아가지고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우리가 왜 그래야 되죠? 도대체?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왜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끌려다녀야 되냐 그 말이죠. 자유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 교회에 몸담은 모든 사람은 동일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동일해. 그리고 하나입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춤거리지도 말고 섭섭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큰소리 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다
그분의 피조물이고 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그곳에서 예배할 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26절입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돌을 다듬지 말고 쉽고 편한 쉽게 만들 수 있는 토단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여호와의 제단을 가벼이 여기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도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요. 스룹바벨의 그 하찮은 성전도 주님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나 헤롯 성전은 그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거대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인간의 냄새와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때가 묻어버린 성전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단이냐 돌단이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본질이 중요한데 본질을 지키되 경거망동하지 말라. 주님이 그래서 마지막 마침표로 자, 제단을 만들면 당연히 층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층계를 오르내릴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 하지 말아라. 오르내릴 때 네 속살이 그 층계 제단에 드러날까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길 때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지막일 수 있어요. 예배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시면 우리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제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설교할 때 그날 본문과 상관없는 설교를 제가 예배 설교 전에 한번 했어요. 여기에 몹시 힘들어가지고 고3 이렇게 힘들거든요. 혹시 죽으려고 맘먹은 애들이 있으면 절대 죽으면 안 된다. 네, 그랬어요. 죽으면 지옥 가. 네, 그랬어요. 그때 예배 끝나고 한 놈이 왔어. 벌벌벌 떨고. 그 놈이 예배 끝나고 죽으려고 했대. 나는 그때요,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그때 이후로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못다한 설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강연이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그 나머지에 생명이 달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설교 때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설교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죠. 이건 강연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찬양 마지막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요, 식도암 걸려가지고 수술하게 됐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수술이 잘 되면 다행히 다시 찬양할 수 있지만 수술이 잘못되면 병원에서는 항상 나쁜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마지막 교회에 참석해서 찬양대 서는 그 자세, 그 마음, 그 각오, 그것하고 우리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실 걸 믿는 믿음은 분명히 있지만서도 우리는 여호와 앞에 긴장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층계를 오를 때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성령께서 역사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긴장하고 우리의 전부를 모아서 여호와 앞에 나가는 거. 그것이거든요. 일주일 전에 주보에다가 절기 헌금 봉투를 집어넣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었네. 지갑 뒤져가지고 헌금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와서 보니까 오늘 내가 기도 순서였어. 표현은 안 하지만 혼자 막 마음이 분주해지고 바빠지는 것이죠. 층계를 오르지 않으려면 여차하면 오를 수 있어요. 여차하면 올라버릴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재물을 이렇게 하면서. 층계를 오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신약 시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 오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브람, 다윗, 모세, 구약의 그 백성들은요,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걸 못하고 죽은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우리는 날마다 맘먹으면 말씀을 찾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맘먹으면 여호와의 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지금 우리를 보면 기가 막힐 일이에요.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에덴 동산이 그렇게 좋은지를 몰랐을 거예요. 왜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에덴 동산에 살았기 때문에 쫓겨나서야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중단이 되고 찬양이 중단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금지될 때야만이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건 비극적인 거 아니냐고 말이죠.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때에 따라서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각오는 어떠해야 되냐면 저 북녘 땅에서 지하 교회에서 숨을 죽이면서 예배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시험 들 일이 있냐고 말이에요. 그런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냐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이러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년도 전에 부목사를 할 때 그 교회는 오래됐습니다. 교회가 3대째 할아버지, 아들, 손주까지 이렇게 3대를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처럼 뭐 이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항상 굳어진 그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냥 1년치 이제 요람 수첩이 나오는데 거기에 1년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설교자, 이제 기도자 순서들, 그 다음에 청소, 그 다음에 주방 봉사, 그 다음에 예배 안내위원, 헌금위원 다 1년 미리 나와버려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안내위원 보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1, 2, 3부 예배를 다 안내를 해야 되는데 1부 예배가 7시입니다. 추운 겨울날은 6시에 한복 입고 와요. 그런데 안내 순서를 맡은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미국 가서 자수성가해서 잘 됐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와서 한 2달간 쉬었다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가 안내위원 맡았어요. 저라면요 이렇게 할 것 같아. 바꾸면 되잖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갔다 와서 할 수 있죠. 아마 우리 다 그렇게 할걸요? 이 권사님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아들 보러 못 간다. 왜? 이거 안내위원 해야 되니까.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미련해 보이죠. 융통성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지탱해 왔어요. 근데 오늘날 이 중요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정성을 다해라. 그런 뜻 아닙니다. 본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령이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몸만 이 자리에 왔다 가지 마십시오. 본질을, 주님을 만나는 것. 지난 주말에 제가 집회 갔다 왔잖아요. 지방에. 이제 그첨저첨 갔어요. 본가도 가깝고. 그래서 어머니도 좀 모시고 천국 지옥 설교도 좀 듣게 하게 만들고 가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첨저첨 가가지고 나는 사실은 부담스럽죠. 어르신을 모시고 가면 마침 누이도 와 있길래 이제 같이 가서 이렇게 제가 집회를 하는데 우리 누이가 그러더라고. 야야, 엄마는 예배를 안 드리더라. 왜? 내가 막 앞에서 소리를 질러대고 설교하고 막 찬송 인도하고 했더니 아휴, 저놈이 몹쓸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저거 분명히 사람의 힘은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저러다가 쓰러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지랄 같은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힘을 다 빼고 있으니까 속상하다 이거지요. 예수님 못 만나요. 그래서 목사 가족은 그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왜 오셨어요? 사람 기쁘러 하러 왔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를 갔다 와야 우리 집사람이 한 주 동안 나한테 불평을 안 하니까 온 분들 계시죠.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사람 만나러 왔습니까? 고운 옷 입은 자를 만나러 왔습니까? 좋은 이야기 들으러 왔습니까?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여야 한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면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토단을 쌓으라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옵나니 우리가 토단을 쌓되 그 토단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가치가 있는,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방해거리도 있다면 그것을 제거함으로 매 시간마다 매 순간순간 분초분초마다 예수님을 만나기에 갈급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온 심령들 중에 한 분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손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